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로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로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로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로프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억울하게 죽으신 백을 달래는 게 아니라 억울함 속에서 죽은 백들을 달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렇죠. 그것도 거기다 어떤 가치 판단을 두면 안 되지만 억울함 속에서 죽은 또 살았던 백들을 담게 돼요. 우리 만신님이나 박사님 뿐만 아니라 그 신앙심이죠. 그런 걸 담을 수 있고 또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억울함을.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좀 답답함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냐 하면 뭐 사회적인 갈등이죠. 뭐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참 가스라이팅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촘촘하고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죽고 죽은 다음에 억울함을 알았든지 참 소리를 내보네요. 요 사이는 뭐 프랭카드도 붙여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차별금지법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하기 이전에 자살로 유도했죠. 그런 얘기들 했던 분들이 요번에는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이 자살하기 전에 회당에서 또 사람들이 만나면 그때도 뭐 마찬가지죠. 그런 흉악한 짓거리를 했어요. 우리들은 또다시 우리들은 그런 흉악한 짓거리를 하네요. 설명해줘도 그게 잘 모르나 봐요. 그렇죠. 어떤 회당에 공론화된 어떤 그런 지령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가치 판단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조종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차별금지법은 뭐 동성애자 문제가 아니에요. 꼭 차별금지법 얘기하면서 세상이 다 동성애자로 진짜 애들 같은 생각이죠. 제가 그걸 느꼈을 때는 그 최저임금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또 우리 사회 자체가 물론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꽤 많죠. 뭐 다른 나라에 비해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은 동일임금이잖아요. 그게 불편한 거죠. 기득권들에게. 우리는 뭐 많은 그래요. 제가 잘 몰라요. 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외국인 노동자하고 한국인 노동자하고 임금이 똑같으면 한국인 노동자 세죠. 우선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차별금지법에 반대된다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하고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임금이 달라지잖아요. 아무래도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이 한국 사람보다 떨어지겠죠. 그러면 뭐 차별금지법이 없어진다면 최저임금 자체도 무의미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나라도 어떤 뭐 사업을 도모한다면 외국인 노동자 쓰죠. 제가 다녀봐도 한국에서 그분들이 이제 일하러 와서 이제 어떤 생각하는 게 틀려서 그런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생산성이 한국 사람이 떨어져요. 제가 볼 때도. 근데 이제 그게 제 시각이 단편적이라 뭐 그 단정지어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뭐 기득권의 삶은 뭐 여전히 풍요롭고 뭐 번창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삶들이 구별당하고 차별당하는 거죠. 돈에서, 임금에서. 그러다 보면 험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동성애자 프레임이죠, 그것도. 그걸로 차별금지법이 그거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차별금지법이 뭐 국회에서 통과되면 빨갱이가 뭐 참 억울한 세상입니다. 제가
볼 때도 이런 세상에는 진짜 만시님들, 박사님들, 뭐 목사님들, 수녀님들, 뭐 그런 종교인분들이 위로하셔야 돼요. 그런데 앞장서시면 어떡해요. 우리 모두의 인생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 뭐 옆에 우리 똑같이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누가 좀 꿈을 거린다고 그거를 비난할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또 배신할 자격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게도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뒤통수 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종교인의 탈을 썼던 참 생각이 잘 안 승질나요. 뭐 어떨 때는 참 묻어버리고 갈까 하면서 그럴 때도 많고 나 같은 사람 눈에도 보이는데 왜 그런 거를 눈을 감으실까요? 제가 사실 의식, 무의식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무의식에 뭐가 있나 봐요. 무의식이 뭐 어마무시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베개 소리는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참 막막합니다. 뭐 다들 뭐 어떤 역할들이 있잖아요. 진짜 우리들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떨 때는 뭐 무의식이 뭐 그런 게 아니라 100으로 향하세요. 이거 뭐 맨날 말뿐이니 참 어떤 조직이나 어떤 연대가 없으니 허망해지네요. 예. 100으로 향함이 좀 정리정돈이 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안과 밖으로, 마음과 몸으로, 의식과 무의식으로 딱 잘라서 구별하는 습관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게 무작정 구별만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구별만 해요. 뭐 참. 뭐 어떤 성장이나 뭐 어떤 뭘 하다 보면 물론 무기력한 순간들이 있어요. 눈물 젖는 그 세월도 있고 그거를 인정하더라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뭐 7살짜리처럼 구별만 하고 뭐 어디부터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사실은. 뭐 일부의 어떤 생각 같으면 뭐 어떻게 근데 뭐 전체적으로 다 친절하게 우리 죽음에 다다르면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어떤 존재들 없어요. 죽으면 우리 몸이 끝나면 공허와 슬픔뿐이에요. 배고프죠. 갈증 나죠. 짓눌리고 숨 막히고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 못 들어보셨죠? 아니 소리를 못 들어봤대네. 못 보셨죠? 음, 신탁을 기다리지 마세요. 뭐 요새는 뭐 다 신탁이야. 자기가 다 신탁을 받았어. 아, 참 예전에 예수님도 그런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자신의 신탁에 대해서도 물론 고민하셨겠지만, 뭐 예수님께서 느끼신 거 아니에요. 레위기의 그 전통이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조금이 아니죠. 좀 존재적인 혁명을 바라셨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렇게 시작했던 예수님도 지금은 세월이 지나고 사람을 거치면서 아무도 얘기 않는 그런 와서 피나 막 빨아 제끼는 그 속에서 참 예수님도 짜네요. 제가 이제 또 말씀도 드리죠. 예수님의 말씀과 뭐 뜻이 뭔지 알라고 또 억측하지 마라. 그거를 억측하면서 나오는 게 신탁이라는 그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뭐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그게 이제 딱 자기한테 왔다. 그래서 신탁이다. 근데 참 예수님 예수님의 비밀, 그 말씀의 비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듣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을까? 그거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비밀스러운 복음의 말씀을 푸는 열쇠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마세요. 찾아봐야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으로 다 변하시고 생각을 다 잊어버리셨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뭐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뭐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자신에게서 찾는데 그런 신탁을 뭐 그래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다 된다 이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떻게 들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그 백의 마음으로 마음자 붙이면 안 돼요. 백했다. 백으로 향하는 로프리지 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요. 그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악마예요. 악마.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들렸을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낙타와 바늘구멍 뭐 그런 얘기 왜 하셨겠어요? 신탁은 똥이에요. 똥. 그래요. 제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냥 막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뭘까요? 이걸 고민하시면 답을 찾을 수 없으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난한 그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이걸 풀면 너무 쉽게 모든 비밀이 풀립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너는 죽일 놈이다. 나한테 헌금 내고 죄사함 받아라.
어떤 뜻일까를 고민하다 보면 이런 사악한 결론을 막 만들어내요. 재차 강조드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내 삶이 어때요? 이렇게 우리는 가스라이팅에 막 소금에 절여지는 것 같아. 참. 내 안에 있던 어떤 그 충만함, 그게 쫙쫙 소금기에 빠져나가는. 찌질이 궁상 거렁뱅이 밥통이셨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보이나요, 지금? 신탁을 주시는 예수님이? 그런 거렁뱅이 찌질이 궁상이 돈도 안 받고 가난하게 그 죄사함을 주시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뭐 그 회당에서 감당 못할 협박 뭐 이런 짓거리 없이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걸 또 변질시키죠. 무슨 뭐 자기 손에서 무슨 뭐 에너지파가 뭐 나오나? 무슨 다들 손오공이에요, 손오공 이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그때 예수님이 찌질이 궁상이셨어요. 그건 안 보이죠? 그런 거는. 그게 어떤 가치인지도 모르겠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진리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복음이고요. 찌질이 궁상밖에 안 보여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찾으면 그거 얼마나 가치 없어요. 어떻게 들렸을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좀 단순한 모습으로 살아야 해요. 선택과 집중에 충실하고 노력도 좋지만 주변 정리도 좀 효율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롯브릿지가 100으로 향하는 우리 각자의 몸만을 믿어야 됩니다. 기필코 100의 소리에 눈을 떠야 합니다. 영이신 성령님이 자비로 거듭나시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